네, 오늘은요 교회마다 부활절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 이제 이스터라고 하죠. 이스터. 이 부활절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이교적 기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살펴봤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을 다시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 세상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시켜 줍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 창시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종교 창시자의 시체나 뼈 쪽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시자의 무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유교의 공자도 무덤이 있거든요. 이들은 다 무덤에서 못 나왔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을 뿐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썩었고 흙이 되었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자랑과 영광은 바로 우리 주님의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104번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에서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주의도 언제나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교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 속에 뿌리박고 있는 분명한 팩트,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부활을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절대적 요소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절 2절 보시면요 이 부활은요 1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죽으신 것은요 복음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오래전에요 어떤 학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고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믿고 있는 사람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로마서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 읽어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설교한다면 복음을 온전히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을 설교하기 전에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복음 내용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매장되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이 복음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신다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고 단순하죠, 그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은 복음의 절대적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활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복음의 절대 요소다. 절대 요소입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여기 보시면 성경 기록대로가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라는 거죠.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요 신약에서 다시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용하면서 쭉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확증하신 사람이시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못 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 지금 시편을 인용합니다. 아까 이 시편 말씀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거예요. 그죠? 근데 31절 보세요.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즉 시편 16편에 예언된 약속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본질. 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절.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여기서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거리로 나가서 복음 선도지를 나누어주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역시 헛것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은요 쓰레기 같다, 휴지 같은 말에서 나온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소망이 될 수도 없고 또 기쁨이 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그분이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서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그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큰 기쁨이죠.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요 죽음이 인류를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죽음의 지배에서 종속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의 필연성이죠. 다 죽습니다. 죄의 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자는 다 죽습니다. 반드시. 그죠?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죽음에서 예외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하고요 여러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뭐 3개월이나 30년이나 3년이나 3개월이나 무슨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다 죽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교육도, 과학도, 철학도, 종교도, 의학도요, 이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 놀라운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수증입니다. 이 빈 무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한 성도들에게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속박에 얽매인 자를 구출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과거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 찬송한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게 된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거 역사적 사실로 이를 믿는 자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주님께서 공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권능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보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날 소망하고 있잖아요. 소망하시잖아요. 그죠? 이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는 산소망이라고 증언합니다. 산소망.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 한번. 1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게 AD 65년경 유명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크리스찬들이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끌려가서 십자가 형태에서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더러운 사자의 밥으로 그들의 몸뚱이가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엄청 악한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 자기가 해놓고 그 탓을 그리스도인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를 찾아갔어요. 소아시아의 바위굴 속에 피신해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도모했습니다. 깊은 굴 속으로 피신했던 이들은요, 아마도 다시는 이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예요. 근데 아까 1절에서요, 여러 지명이 있는데 눈에 띄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갑바도기아 1절에 보시면 갑바도기아 나오죠? 지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로마의 카타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터키의 갑바도기아의 암굴 도시를 보시면 로마의 카타콤은요, 문자 그대로 세 발의 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요, 거대한 바위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네로 황제의 죽음을 피해서 공동생활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예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죽은들부터 부활하신 일으키신 하나님 믿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를 다시 낳으사, 보이세요?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낳으셨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산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산 소망, 산 소망.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산 소망, 산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라이브리 호프. 이 라이브리란 말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준 모세를 얘기할 때 쓴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의 크리스찬들에게 아직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당시의 크리스찬들에게 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날 한 건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3절에 부활의 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이제 매주 주일을 맞습니다. 그죠? 주의 첫날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주의 첫날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본래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예배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거든요. 이때가요. 이건 지금도 안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에 회당을 찾아가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을 지키는 일에 철저한 민족이 있다면 유대민족일 겁니다. 이들은요 이것은 끝까지 지켜야 될 가치가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견고한 유대인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습관을 깨뜨리고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의 첫날 일단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격적인 날, 그들의 전통을 깨뜨리고 주의 첫날 모이기 시작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날에 만나기 때문이에요.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풍비박산이 되어서 모임 완전히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체념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보따리를 싸고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흩어져간 제자들, 사라진 제자들, 체념해버린 제자들 등등. 그런데 한순간 이 제자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새로운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무엇이 이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 변화에 대한 설명이 가는 역사적 사건은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질 때요 이름이 안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죠, 그죠? 슬픈 기색을 띠고 이들은 낙심하면서 고향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 제자도요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곁에 다가오신 겁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와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야, 최고의 성경 교세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제자는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대화를 나누던 분이 식탁에서 또 빵을 떼어주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바라본 순간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진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주의 첫날 모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임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리고 엠마오 길에 두 제자와 동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애들이 바뀝니다. 이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주님을 만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무력한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 말기쯤에 지쳤습니다. 루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사실은 포기하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리고 녹두리처럼 모든 거 끝났어 그러고 외쳤습니다. 그때 참 자매가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지혜로운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어? 묻습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소리요? 루터의 아내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을 리가 없지요. 이 아내의 한마디가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 그렇지! 주님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루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아직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3절 다시 보세요. 3절 보시면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와,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7 부활 가운데 영적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활의 신앙의 근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요,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소망,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무력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주인공으로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 그 연극에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등장해요. 어떤 동네 사람이 나사로에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묻습니다.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데 연극을 만든 거예요? 이 묻습니다. 당신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나사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알지 못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뭔가 미지의 사실, 모른다는 사실이 공포예요.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알거든요.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참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져야 할 것은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자주 불렀던, 이제 구원받고 나서 자주 불렀던 찬양 중 하나가 이겁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이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곡의 우리말 가사가요 영어 가사의 의미를 좀 살리지 못합니다. 영어 가사의 후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다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앞길을 붙들 것임을 알고 있다네. 뭐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삶의 정황이 아무리 어둡다고 하더라도요 절망은 잃은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안 하시나 본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 유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어요, 주님께서요. 근데 로마서에 보시면요, 우선 보세요. 여기 로마서 8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약속에 따라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상속 유업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inheritanc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재산과 사업, 기업 등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IMF 때요 가장 귀에 익은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기업이란 단어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들리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사업이 부도났다, 기업이 도산됐다, 뭐 화해시청에 들어왔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사실요 성경에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심지어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또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상속 유업이 무너지고 기업을 빼앗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과 고백은 놀랍습니다. 이거 보시면 히브리 10장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누락당한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초대 크리스찬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고 누락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재산을 누락당한 것도 기쁘게 여겼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에서의 기업이 무너지고 재산을 누락당하면서도 기쁘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있는 기업을 잃어버리면서도요 결국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고 영구한 실체, 이것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속님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또 우리가 거하게 될 맨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몸, 또 새 옷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게 될 상급도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그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초대 크리스찬들의 저력이었고 믿음의 근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너를 위해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을 받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희를 하늘에 마련된 reserved란 단어예요. 호텔 가면 예약하잖아요. reservation 하잖아요. 그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약된 거가 있는 겁니다. 상속유업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죠? 야, 근데 이 유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특성으로 말씀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더럽지 않은 유업입니다. 거룩한 유업이죠. 그죠? 세 번째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입니다. 불멸의 기업이죠. 이 영원한 상속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련돼 있다고? 어디에요? 하늘에.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유업인 거죠. 이 땅에서는요,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이 하늘에 있는 유업은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상속 유업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와. 이 소망의 유업을요, 어떻게 주님께서 보장하시는지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 유업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하늘의 유업은요, 무엇으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킴받고 있습니다. 지킴받습니다. 이 상속 유업이 영구히 존재하는 한 우리에겐 절망은 없죠. 우리에게 예비된 상속 유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이 산 소망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가져야 한다는, 다른 말로 이걸 천국 신앙의 회복이라고 할까요? 천국 신앙의 회복? 이게 필요합니다. 예전에요, 신앙인인가라는 그 잡지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도서관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이제 교회 신앙을 비판할 때 두 가지를 항상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타계 신앙 쪽이다. 다른 세계 신앙 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또 한 가지 뭐냐? 기복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이 비판의 상당 부분이 굉장히 정직한 비판이었습니다. 틀린 얘기가 없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받아 마땅한 것들을 우리나라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교인들이요, 지나치게 세상적인 축복에 매달리는 것,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사는 데 지나치게 매달리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정확한 거예요. 이건요. 그죠? 근데 이 비판할 때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 타깃신앙입니다. 타깃신앙입니다. 지나치게 한국 교인들이요, 이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과 역사를 몰라라 하고서 천당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비판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에 빠진 이유는요, 타겟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 유업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땅에서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왜 기복신앙에 빠집니까? 천국신앙이 없어 아니에요? 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이 천국신앙,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상속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애착을 두는 믿음이 있다면 세속적인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천국신앙, 타겟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절망입니다. 답답해 못 살아요. 이 세상 시스템을 보면 진짜 짜증나고 답답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신선한 공기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폭스의 순교사나 교회사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그 아주 대담한 신앙의 모습 어디서 왔습니까? 사자에게 먹히면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을 부리면서 원리 공기를 걸어가던 크리스찬의 담대함,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천국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타겟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늘의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바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속님을 믿는다면 오늘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조금 봐도, 지금 당장 조금 잃어버려도 주님께서 영원한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좀 초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게 있으니까. 그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한 게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향길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도상에서의 조그만 어려움이야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맞죠, 그죠? 아니, 본향길 가는 게 확실한데 그 도상에서의 어떤 어려움 견딜 수 있죠, 그죠? 아니, 우리가 추석이나 구정 때요 가면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죠? 답답하시잖아요. 그런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 그런 걸 좀 할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금년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다음에 또 가요. 또 갑니다. 고향에 도착하는 순간 고향에 찾아온 기쁨 때문에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저 하늘 본향,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확실한 것이라면 이 도상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은요 견딜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요 이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 신자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속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요 저희들 모두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걷겠다고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